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라고 퀘션을 붙인다면은 한마디로 자다가 마땅히 깰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 이 때가 얼마나 위태한 때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은 덧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골몰하고 그것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은 겸손함과 순수함이죠. 우리가 겸손함과 순수함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 뜻에 복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순수한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밤중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깝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밤이 거의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밤이 깊은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거예요. 밤이 깊다는 것은 밤이 많이 물러갔다는 것이죠. 거의 물러갔고 곧 낮이 밝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클라이막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으로 비유된 이 시각적인 의미의 영적인 이 밤은 바로 사단이 활동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바르게 알고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깨어있고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어둠 속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둠 속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체를 사랑함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복을 사랑한다. 구복, 입과 배를 위한다. 이런 사람들은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만 골몰함으로 잠을 자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정치에 취해서 잠을 자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교세 확장을 하며 교회 인원수나 많게 하려고 정신없이 잠자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안일에 취하지 말고 안일을 탐하지 말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의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내가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허망한 생각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왜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만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재림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전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이 시대 속에는요,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인 것이고 가장 주요 관건을 둬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 약자는 약속, 언약 할 때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버먼트죠. 언약.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약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이루셨어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무려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최대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 최대의 약속,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을 증거하지 않으면, 재림의 신앙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일의 깊은 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서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일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교세 확장보다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만들 때라는 것입니다. 교세 확장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거듭남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온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안에서 밝은 것이죠. 자기가 멸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귀는 신자와 불신자 속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신자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신자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의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조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은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마귀의 활동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자들 안에서 또 불신자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졸지도 말고 잠들어서도 안 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졸아서도 안 되는 때이고 잠들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겹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3분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심령적 구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남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이것을 가리켜서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심령적 구원을 이룬 것이고요. 이제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심령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현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현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인 그것은 미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완전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바로 심령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 실현적인 구원, 궁극적 구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궁극적 구원, 실현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병들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현적인 구원,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병이 나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깨어있고 준비된 성도들은 그 육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곳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의 몸을 이루는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로 12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바울의 소망은요,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부활, 몸의 구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지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위에 있는 것,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세월이 간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간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세월을 덧없이 보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덧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입니다. 마땅히 깨어 일어나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무슨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궁극적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 가까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전한 실현,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주님의 이 재림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같이 증거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를 2번 사용하셨어요. 아멘을 2번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거듭거듭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령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 경각심을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면에서도요,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재림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영생할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생할 몸.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욕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죄에 노출되어지죠.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혈기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그냥 막연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것인데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체와 그 분명한 구도와 그림을 계시록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의 구속이 가까우니라 머리를 들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날,
궁극적 구원의 날이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머리를 들여야 돼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 속에 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속의 날, 궁극적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학수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수고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을 영접하려는 신부가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5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미련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도 그는 깊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세상 향락과 탐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부지 중에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같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이것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지금 나를 지칭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나에 대해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잠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처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잠에서 깨어나 준비하라는 주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표면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적인 준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의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 곧 심령의 준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입장에서,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를 말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5처녀는 사람이 보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등은 눈에 보입니다. 기름은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 휴고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궁극적 구원에 이를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은 등은 보이지만은 등은 준비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신랑이 오실 때 등불에 불을 밝혀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준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 곧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면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품성이 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행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 어둠의 행위는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낮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낮에는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마시고 떠드는 것, 술 취함, 음란, 방종, 다툼, 시기, 그리고 당파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한 일이니 이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상대를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행위예요.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눈의 빛을 잃은 자예요. 눈을 떴지만은 다 어두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을 떴지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빛을 잃은 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그 때의 양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헛된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이 그의 영안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탐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식. 우리가 탐욕 그리고 탐심을 금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탐식한다, 탐욕을 부린다, 이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육체만 위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준비, 그리고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내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희락과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입과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과 배만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입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섬기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욕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음주하지 말라고 했느냐, 언제 금주를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씩 마시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취하지 않으려면 마시지 말아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실상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방종하는 생활,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한 줄도 몰랐다라고 말씀했어요.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흠뻑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음란의 죄로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바른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언어와 교제가 음란한 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 누추한 말에서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방종하는 삶 속에서 내가 떠나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은 바로 죄악이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썩어 보십시오. 음식이 신선할 때는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물이 썩어 보십시오. 부패해 보십시오. 거기서 냄새가 나고 각종 벌레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은 성도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종하는 일, 방탕하는 일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은 아주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밝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